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정말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온전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 생명을 바라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날에 영접을 받아 천국에서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이제 2장 마지막입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3쪽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언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창세기 15장에서 하늘의 무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는 그 말씀을 믿었을 때 이미 아브라함은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기 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그것을 그의 의로 정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행함이 있는 믿음,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믿음은 창세기 22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은 어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행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로 율법을 폐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율법이 폐해졌다는 것을 믿는 성도는 그 믿음이 행함으로 함께 일을 합니다. 행함으로 나타나서 폐해진 율법을 더 이상 지키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그것을 행함으로 나타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당연히 율법을 폐해야 하는데 이 시대는 오히려 거꾸로 율법을 지키면서 행함으로 일을 하지 못해서 온전케 되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어떻게 일을 하는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 시대 야고보서를 바로 해석하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기독교가 니케아 공회를 하고 난 이후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제 거의 모든 야고보서의 강해가 거꾸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이 함께 일을 하지 않으면 믿음은 헛것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새 번역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움으로 여기셨다고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고 또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이제 그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인하여 그 믿음으로 온전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럼 그 믿음에 대해서 행함이 함께 일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행함이 함께 일을 할 때 그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을
창세기 22장에서 행함으로 함께 일을 해서 그가 온전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아브라함과 같이 이렇게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참으로 오묘해서 마음에 있는 믿음이 그렇게 행함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행함은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행함으로 이루어졌고, 뒤에 나오는 라합은 이스라엘에게서 온 사자를 다른 길로 가게 해서 그를 평안히 돌아갈 수 있게 하는 행함으로 이루어졌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율법을 버리는 행함으로 온전케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있는 행함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 사람들이 자기 아들을 목회자로 서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신들의 행위를 보면서 믿음이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함이 있는 믿음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은 영혼 구원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지, 목회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사실 영혼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입니다. 반드시 구원에 대해서 그 믿음이 행함으로 함께 일을 해서 온전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을 하는 것으로 마치 자기가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런 행위들은 믿음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내 믿음이 행함으로 일하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각각의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율법을 버리는 행함은 반드시 모든 성도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율법의 모양을 하나하나 버릴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행하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하나를 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쉽게 버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함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믿는다고 할 때 사실은 성경에 대한 모든 지식을 알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행해야 하는 일과 하지 말아야 하는 일에 대해서 잘 분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령이 깨닫게 해주실 때 믿음이 있는 성도는 그것이 행함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 행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행함으로 함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버린다든지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안 하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깨달아지니까 그것이 행함과 함께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은 구원과 관계되는 일입니다.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서 마치 그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믿음이 행함으로 함께 일을 한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는 거의 모든 일들은 사실 구원과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몸으로 하는 그런 신앙생활의 행위들은 사실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방해를 합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죄를 져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 너무 잘하려고 하는 그 행위로 인하여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절하는 행위가 되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불행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잘못입니까?
아마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기도가 잘못이라는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리새인의 기도에 대해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이제까지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를 했는데 진리를 알고 나니까 그 기도가 기복적인 기도고 그것은 바라게 구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기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 행함으로 함께 일을 해서 온전케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중요합니다. 물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악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도가 하지 말아야 하는 일들을 아는 것 역시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것의 한 예가 바로 발람의 불의의 싹시입니다. 발람의 기도입니다. 그는 불의의 싹을 구하다가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역시 발람과 같은 기도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제까지는 모르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받고 보니까 내 육체를 위해서 구하는 기도가 발람의 기도라는 것을 알고 또 그것이 바알에게 구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가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함께 일을 해야 합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는 성령의 감동으로 행함과 함께 일을 해서 절대로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런 기도 하시는 분 없으시죠? 예전에는 우리가 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성령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니까 이제는 기도를 안 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보고도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행함이 함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그리스도 편지를 통해서 다 보고 나서도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증거. 그때 온전케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이성으로는 너무도 좋게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이성으로는 좋을지 몰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반하는 것이라면 반드시 내가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함께 일을 해서 그런 것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 모릅니다. 사실 이 시대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는 거의 모든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절하는 행위라는 것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알아야 믿음이 있는 성도가 되어서 행함이 함께 일을 해서 온전케 될 수 있는데 무엇이 악한 일인가를 모르고 그 악한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를 아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한 악한 일이 무엇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모르면 그가 믿음이 있다 해도 행함으로 함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발람의 기도가 악이라는 것을 알면 뭐합니까? 아니, 그거를 아무리 성경에서 봤으면 뭐합니까? 그걸 모르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악을 알아야지 내가 그것을 안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행위가 악한 것인가 선한 것인가를 알아야 그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분별을 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악한 행위를 하면서 더욱 악해지고 있습니다. 행함으로 함께 일을 함으로써 그 믿음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버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율법의 행위를 보면서 그것을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절하는 악한 행위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은 그런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로 알고
율법이 폐해졌다고 믿으면서 행함이 함께 일을 해서 율법을 안 지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3쪽입니다. 아멘. 믿음이 행함으로 함께 일을 해야 합니다. 교회 나와서 성경을 배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로 율법을 폐하셨다는 것을 또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에서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을 보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문에 쓴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행함으로 함께 일을 해야 합니다. 행함으로 함께 일을 하려면 반드시 율법을 지키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로마서에서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는 그 말씀을 보고 믿었는데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보고도 행함이 함께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는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로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행함이 함께 일을 할 때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로마서의 말씀만 보고 믿는다고 하면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고 행하지 않으면 그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사람들이 이 야고보서를 깨닫지 못해서 다 율법주의에 빠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믿음만 있어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서 봐라, 행함이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그래야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율법의 행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성에 의해서 그렇게 모두가 사망으로 가고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반대입니다. 성경을 정말 똑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구원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 거의 모든 사람들이 거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버리지 못하고 행하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율법의 한 행위라도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리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성화의 모양을 내고 또 자기를 통해 나타나는 은사를 행하고 있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33쪽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이요. 아멘.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는 그 말씀을 보고 믿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도는 악을 버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으면 이제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악이 무엇입니까? 너무 많아서 저도 일일이 다 열거를 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을 문자 그대로 행위로 나타내는 것이 악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성화입니다. 또 은사입니다. 그런 모든 것이 다 악입니다. 이 악을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버리는 것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악을 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악이 사람의 이성으로는 너무도 선하고 의롭게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자기들이 행하고 있는 행위가 악이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악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아야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시대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악을 너무 많이 행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런 말은 귀신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들은 모두가 악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거 쉽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오면 다 믿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악을 모르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배가 악이고 기도가 악이고 찬양이 악이고 헌금이 악이고 또 율법이 악이고 그런 것을 알아야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데 오히려 그런 일을 하면서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실상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안 믿으니까 예배소서에서 분명히 율법을 폐하셨다고 말씀을 해도 그것을 버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면 어떻게 율법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모르면 이렇게 악을 행하면서도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를 거꾸로 해석을 해서 교회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무엇을 육체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폐하신 것을 내가 지키지 않는 것이 행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폐하셨다고 하면서 그것을 지식으로만 알고 율법을 지키고 있다면 그는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이 시대는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역설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은 행하지 않는 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는 종교적인 의식들을 행하지 않는 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행하지 않아서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그 행하는 것이 악이 되어서 그것을 버리지 못해서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그것은 단 한 가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에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종교에 의해서 짐승이 되어버린 지 오래되었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지만 오히려 더 많은 악을 행하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안 믿는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했습니까? 다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믿는다고 말하는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구원에 대해서 행함이 있어 믿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구원에 방해가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그것이 행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분명히 이것이 잘못된 것 같은데 하면서도 그것을 계속해서 행하고 있다면 그의 믿음은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온전케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에 따라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다릅니다. 물론 율법을 버리는 행함은 같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는 이 세상을 살면서 단 한 번의 행함이 있는 믿음이 이루어질 때가 있고 또 누구에게는 5번이 이루어질 때가 있고 또 누구에게는 10번이 넘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 이루어져서 마음으로 믿는 것이 행함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문화의 비유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2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128쪽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2에서 14절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파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을 수 있게 우리에게 믿음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종 10명은 교회 안에 나온 10사람을 비유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니, 교회 안에 나온 모든 사람을 10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다는 말씀. 이 은은 생명의 속전입니다. 성경에서 금과 은을 비유로 할 때는 생명과 연결을 짓고 있습니다. 물론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특별히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그것이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달란트의 비유가 그렇고 문화의 비유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가 어떻게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장사하라고 하니까 이 세상의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얻어야 하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 구원입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유를 자기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해석을 하고 있고, 그런 잘못된 해석으로 인하여 오히려 행위에 열심을 내게 만들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온 사람들은 다 문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도 전혀 마음의 가책을 느끼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사람의 생각으로 자기들이 지키는 율법을 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시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주님께서 외식하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니까 그들이 마치 거짓으로 하나님을 믿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이성으로는 정말 진심으로 믿었지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악을 몰랐습니다.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의 행위가 악이라는 것을 몰라서 많은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입니다. 만약 어느 누구라도 이것에서 벗어나고 또 믿음에 무엇이라도 포함을 시키려고 하고 있다면 그는 무조건 이단입니다. 오직 믿음에 반대하는 사람은 다 이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율법의 믿음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행위를 통해 구원을 얻으려 하고 있고, 그런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 믿음과 행위를 교묘하게 혼합을 시키고 있습니다. 사단의 고차원적인 계략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저 자기들의 눈에 보기에 좋다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늘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약속대로 오실 것입니다. 그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계수하고 있습니다.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을 어떻게 이렇게 계수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아니라 행함이 함께 일을 한 것을 통해서 온전케 된다는 것을 계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반드시 행함으로 함께 일을 해서 남겨야 합니다. 그 행함으로 함께 일을 하는데 누구는 5번을 일하게 되고 누구는 10번을 일하게 되고 누구는 전혀 일을 하지 않고 말로만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나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영원 구원과 관계가 있다고 보면
맞습니다. 왜 비유로 말씀합니까? 물론 믿음의 비밀을 감추게 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비유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세상의 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교회 안에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영의 일을 우리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알기 쉽게 비유를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비유입니다. 한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비유라고 했으면 반드시 그 뜻은 감추어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비유라는 말씀을 보면서도 그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영의 일에 있어 소자들은 그저 거짓 선지자가 말하는 대로 사망의 길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6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28쪽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6에서 17절입니다. 저기요, 에어컨 좀 이쪽으로 좀 해주세요. 아멘. 달란트의 비유하고 다릅니다. 여기는 모든 사람이 다 한 문화를 받았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다 동일하다는 말씀입니다. 누구의 믿음이 크고 누구의 믿음이 작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믿음이라는 것은 동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는 믿음이 좋고 누구는 믿음이 나쁘고 누구는 믿음이 크고 누구는 믿음이 작은 것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믿음이 언제는 좋아졌다가 또 언제는 나빠지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지혜롭지 못한 말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무엇을 해서 얻어지는 것 같으면 그 말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84쪽입니다. 신약성경 384쪽 베드로후서 1장 1절입니다. 아멘. 동일한 믿음입니다. 누구에게나 한 문화를 주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크고 작고 믿음이 좋고 나쁘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말입니다. 모두가 한 문화입니다. 좋고 나쁘고 크고 작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믿음이 아니라 행위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행위를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좋은 십자가를 지시고 누구에게는 나쁜 십자가를 지시고 누구에게는 큰 십자가를 지시고 누구에게는 아주 작은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십자가입니다. 다만 자기들의 행위가 나쁠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동일합니다. 다른 십자가를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똑같은 십자가를 보고 있고 똑같은 십자가를 믿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음과 행위를 착각을 하고 있고 그것에 미혹이 되어 무엇이 믿음인 줄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왔으면서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무엇인가 그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를 모르니까 자꾸 자기의 행위를 보이면서 믿음이라고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잘 다니면 믿음이 좋고 교회에 잘못 다니면 믿음이 나쁘다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1조를 안 내던 사람이 11조를 내면 아주 믿음이 좋아졌다고 말합니다. 그게 믿음이 좋아져서 내는 겁니까? 행위가 좋아진 겁니다. 종교적인 행위가 좋아진 것이지 믿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어떻게 말합니까? 11조를 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자기는 믿음으로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감사해서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 말은 스스로 자기 스스로가 속고 있는 말입니다. 행위입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기초도 모르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동일한 믿음인가 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람에 따라 다른 것이 아니라 모두가 같은 십자가를 믿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믿음입니다. 똑같이 한 문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 행함으로 일하는 것이 10번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10번의 행함을 모두 다 행해서 그 믿음이 온전케 되었습니다. 꼭 10번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는 10번보다 더 많은 행함이 있어야 하고 누구에게는 단 한 번의 행함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종은 10번의 행함으로 일을 했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착한 종이라고 칭찬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10골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실 아브라함 같은 경우 단 한 번의 행함도 쉽지 않은데 이 사람은 10번의 행함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삭을 10번이나 죽여야 하는 행함이 그에게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그에게 10골의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절하고 있는 행위들을 교회 안에서 하나씩 잘라 나간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한 번도 어려운데 이 행함으로 함께 일을 하는 것을 10번이나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에게 10골의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 그만큼 힘들게 복음을 위해 싸웠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구원에 방해되는 일입니다. 그런 일들을 교회 안에서 너무 많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려서부터 그리고 내 부모 때부터 자연스럽게 해오다 보니까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안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치 이삭을 죽이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아마 이런 행함을 해보지 못한 사람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을 글로만 봐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실제 이렇게 행함이 있는 믿음을 행해 본 사람만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고, 아, 행함이 있는 믿음이 바로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글로만 보는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지식으로는 알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반드시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지식으로 알고 있다고 하면서 아직도 행하지 않고 있다면 그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11조를 믿음이라고 합니다.
저는 폐진 율법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까지 자기는 믿음이라고 했는데 믿음은 그것이 아니라 11조는 폐진 율법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이제까지 해오던 것, 내 부모 때부터 의뢰히 행해오던 것을 갑자기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 교회에 더 이상 다니지 못하고 이단에게 미혹이 되었다는 말을 들을 것이 분명합니다. 못합니다. 아니, 쉽지가 않습니다. 성령은 분명히 폐해진 제사제도의 율법이라고 감동을 해주고 있는데 혈과 정에 매여 있는 교회 안에서 자기가 그것을 안 할 수 있고 행함을 보인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성령이 감동을 주어도 못합니다. 제가 지금 교회에 헌금을 하지 말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유지하려면 반드시 헌금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폐해진 것을 하는 것은 십자가를 거절하겠다는 행위의 표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구원과 관계에 있는 행함입니다.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교회 안에서 삼가 지키고 있는 것들이 율법의 행위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행함으로 버릴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기존 교회가 싫어서 자기들끼리 모이는 형제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기들 딴에는 무척이나 복음적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 한 번 그들의 모임에 참석을 하고 여기도 역시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사실 제가 제 의지로 간 것은 아니고 누가 한번 와달라고 부탁을 해서 한번 가봤습니다. 여자들은 수건을 쓰고 모임을 갔습니다. 그 천주교에서 쓰는 수건 있죠. 그 수건을 그들도 같이 쓰고 있어요. 신약의 여자들은 수건을 쓰라는 말씀을 오해를 해도 대단히 오해를 해서 그렇게 자기들의 모양을 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매주 성찬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성찬을 육체적으로 행하라고 본을 보여주셨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주의 만찬에 참여하라고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성찬이 지금 교회의 법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성찬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저를 이단이라고 공격할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찌 되었든 그것이 악이라는 것을 알고 행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교회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거절을 합니까? 교회 안에서. 모르겠어요. 대형 교회라면 혹시 내가 안 먹어도 알겠지만 웬만한 교회는 목사들이 많이 쳐다보고 있어요. 누가 먹나 안 먹나까지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럼 안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목사가 저기 집사님 갖다 드리세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거절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합니다. 하나도 못 나옵니다. 더구나 교회 안에서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한다면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것을 알고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행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을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믿는다면 분명히 행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은 절대로 못 나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바로 이런 일들이 한 문화를 남기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10번 했다고 한다면 그가 받을 고난이라는 것은 참으로 엄청날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가 받을 10골의 권세는 너무도 당연한 상급이기도 합니다. 아주 작은 일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천국에 아주 큰 일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골의 권세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믿음이 있으면 아주 작은 일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10골의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큰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굉장히 큰 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골의 권세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유입니다. 이 10골도 비유입니다. 천국을 오해를 해서 이 세상 개념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비유로 말씀하는 것이지 진짜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들을 오해를 해서 10골의 권세를 받기 위해서 더욱 행위에 빠지는 미련함을 나타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믿음입니다. 다만 사람에 따라 행함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더 큰 권세를 받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함께 일을 할 수 있게 역사하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면 절대로 이 세상의 일로 생각을 하지 않고 또 그것에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믿음이 없기 때문에 행함과 함께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지, 만약 믿음이 있다면 그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믿음이 있다면 너무 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육체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이런 일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다면 도무지 행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8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28쪽입니다. 아멘. 이 둘째는 5번을 행함과 함께 일을 했습니다. 이삭을 죽이는 것과 같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5번이나 해서 온전케 되었다는 말씀. 10번이냐 5번이냐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한 번을 한 사람은 10번이 아니라 100번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은 반드시 행함과 함께 일을 하기 때문에 100번의 그런 일을 있다 해도 그는 반드시 행함과 함께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예표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한 예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라합의 경우 한 번의 예를 들어 주었을 뿐이지 아브라함이 10번이라도 똑같이 했을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도 반드시 그를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고 믿고 드렸는데 10번이 아니라 100번이라도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으로 통해서 별들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려면 100번이라도 다시 살려주셔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믿음이 있는 성도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처음 아브라함이 15장에서 받았던 그 믿음이 있다면 10거울의 권세도 5거울의 권세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함께 일을 할 때 그것을 행하는 성도는 사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고통이 따르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다면 기꺼이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기꺼이 행함과 함께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몇 번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행함과 함께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믿음이 없으면 그는 절대로 행함과 함께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율법의 행위에 더욱 깊이 빠져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율법의 행위와 행함이 함께 있는 믿음은 전혀 다른 일이며, 하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진노를 받게 되고, 행함이 있는 믿음은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을 함으로써
성도를 온전케 합니다. 몇 문화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 행함이 함께 일을 함으로써 단 한 번만이라도 해서 온전케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행함과 함께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 그는 결국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되고 맙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불쌍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미 출애굽기에서 광야라는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얼마나 구원을 받아 가나안에 들어갔는가를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다 믿음이 있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적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초대교회를 빼고는 그때는 막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니까 특별하고 그 이후로는 거의 모든 교회가 타락의 길로 들어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구원을 받을 사람이 적다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 똑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와 있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율법은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사망이 있습니다. 또한 은사는 너무도 빛이 나기 때문에 그 안에 맹독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좋은 것이 있으면 반드시 나쁜 것이 있기 바랍니다.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사망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다릅니다. 그 안에는 사망이 없습니다. 오직 생명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 오직 예수를 믿어야 하느냐면 그 안에는 생명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생명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망이 있는 것을 가까이 하기를 너무도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결국은 자기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나를 나타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율법, 은사 이런 모든 행위들은 결국에는 자기를 나타내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살 수는 없겠지만 그렇지만 내 영혼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그 자체도 역시 자기를 나타내고 하고 싶어하는 사람의 욕망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5 문화를 남겼습니다. 살면서 믿음이 있다면 이렇게 5번의 행함이 함께 일을 하게 될 때 능히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처음 아브라함과 같이 하늘의 별을 보면서 믿음을 얻었고 또 그것을 의로 정해져 있는 성도는 아브라함과 같이 행함이 함께 일을 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을 하기 때문에 능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아멘. 여기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교회 안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교회에 들어와서 복음을 들었지만 그것을 믿지 않고 그냥 수건에 쌓아두었습니다. 10문화 5문화를 남기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믿음이 있는 자는 거의 없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달란트의 비유도 그렇고 문화의 비유도 그렇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둘이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 안에 구원을 받을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말씀 그대로 비유입니다. 교회 안에는 믿음이 있는 성도가 지극히 적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성도만이 자기 믿음에 대해서 늘 확증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나오는 자가 적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는 풍성한데 그 안에 열매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들은 점점 대형화되고 웅장해지는데 그 안에 믿음이 있는 자가 거의 사라진다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예표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은 교회에 나왔지만, 그래서 복음을 들었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는 떠들고 다녔지만 실제 그에게는 믿음이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89쪽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입니다. 아멘.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집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지를 못하고 문화를 수건에 쌓아두었습니다. 이 수건은 바로 율법의 행위입니다. 이렇게 다수의 사람들이 교회는 나왔지만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을 하기보다는 자기들의 육체로 행하는 행위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수건이 벗겨져야 합니다. 이 율법의 수건이 벗겨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에 나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이 수건은 반드시 벗겨져야 합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으면서도 말로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것이지 실제 모학선생을 버리지 못한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다 수건에 쌓아두었습니다. 믿음을 가르쳐주고 있지만 율법의 행위에 가려서 이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을 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지키고 있는 단 한 가지의 율법이, 그리고 나를 나타내고 있는 은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너무 나타내고 있다면 거의 믿음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 맞습니다. 이 두 가지만 보아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의 한 모양이라도 지키고 있는가, 또 은사를 통해 너무 모양을 나타내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두 가지만 자세히 보아도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은 한 모양이라도 나타내서는 안 되지만 은사는 전혀 행하지 말라고 드리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은사를 행하되 그 은사가 독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려면 은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은사가 너무 나타나면 율법의 수건에 쌓아두는 것 같이 은사도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말로만 믿는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행함과 함께 반드시 일을 하게 되고 그 행함은 모학선생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행함이 함께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고 있다고는 말로는 떠들고 있지만 실제 그의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을 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수건에 쌓아두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서 행함으로 함께 일을 하면서 또 다른 문화를 남겨야 합니다. 행함이 함께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 그러나 율법의 수건에 쌓여 있는 사람들은 그 율법이 벗겨지지가 않아서 문화를 쌓아두고 있다가 주님께서 오셨을 때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불쌍한 영혼이 되고 맙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십자가를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들을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함이 함께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가를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는가를 스스로 확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것이고 죽은 믿음입니다. 교회 안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 주여 하면서 부르고 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9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28쪽입니다. 마가복음 19장 21절입니다. 제가 잘못 기록했습니다. 아멘. 왜 문화를 수건에 쌓아두었습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엄하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이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율법에 빠져 그것을 지키는데 온 힘을 다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엄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에 빠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지키는데 온 힘을 다 낭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잘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대신하게 하셨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늘 두려워하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율법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누리기보다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 무거운 멍에를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11조를 안 내면 빼앗아 간다고 합니다. 참 그럴듯한 말입니다. 자기가 11조를 안 내면 어떻게 하든지 주님께서 다시 빼앗아 간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라는 말씀을 아주 많이 하셨습니다. 율법에 매여 11조를 안 내면 빼앗아 간다고 믿는 사람은 그렇게 믿는 그대로 반드시 사단이 빼앗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일어납니다.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잘못된 믿음이지만 그 사람을 미혹에 빠뜨리려면 실제 11조를 안 낸 것을 빼앗아 가야 자기가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11조를 더 많이 잘 내면서 자기가 아주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것을 안 드렸는데 빼앗아 가더라고 믿는 사람은 그렇게 반드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겪고 또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듣다 보면 점점 율법이 무서워지는 것입니다. 아마 이 11조를 빼앗아 간다는 간증은 한두 번쯤은 다 들어봤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다 또 당하지, 내가 주의를 안 지키면 또 무슨 일을 당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무슨 일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당해야지 주의를 잘 지킬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주의를 잘 지키는 것을 보면서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서워하는 그대로, 두려워하는 그대로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얼마나 지혜로운가를 사람들은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당했습니까? 욥기 3장 25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64쪽입니다. 구약성경 764쪽 욥기 3장 25절입니다. 아멘. 욥이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 욥보다 더 율법을 잘 지키고 더 의롭게 산 사람은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늘 두려워하면서 무서워하면서 살다가 결국은 그가 믿은 그대로 당하게 되었습니다. 욥은 그 당시에 족장이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족장은 왕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 그가 마음을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지만 그의 고백을 보면 예쁜 처녀를 보고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살았느냐면 바로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처녀를 보고도 마음에서도 음심을 품지 않고 만약 그랬다면 제사를 드렸습니다. 수건에 쌓아둔 사람과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죄를 마음 놓고 지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누구보다도 더 의롭고 선하게 살아가야겠지만 그렇다고 너무 무서워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스스로 그 벌을 받는 것을 자초하게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아시고 또 우리가 진토임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게 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있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무섭겠습니까? 예수가 안 보이면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이 세상 죄를 다 지고 가셨습니다. 아담이 진죄부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까지 그 순간에 인생들이 지은 모든 죄를 이미 다 지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뭐가 무서워서 그렇게 율법의 명예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을 수건으로 쌓아두었기 때문에 그렇게 무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무서워서 그것을 지키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내가 죄를 짓기도 전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세상 죄를 다 지고 가셨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못 믿습니까? 재앙입니다. 내 마음의 구원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재앙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건에 쌓아두었던 사람은 자기는 자기 눈에 율법만 보였기 때문에 율법을 어겼을 때 반드시 그가 받을 벌을 너무도 두려워해서 그것을 지키느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율법의 한 모양이 그렇게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율법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완전케 하시고 또 그것을 십자가에서 폐하셨습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서 선하고 의롭게 사는 것과 율법을 지키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지 못하면 결국 그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욥을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욥은 살아있을 때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도 살아있을 때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욥은 예표예요, 예표.
이미 성경에 다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성경을 보고 그것을 깨달아야 해요. 지혜를 구해가지고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욥과 같이 지금도 우리에게 이런 징계를 내리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죽을 때까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욥기를 보면서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를 하셔가지고 나를 갖다 바른 길로 인도하시겠지. 착각입니다. 큰 착각이에요. 이것은 욥을 통해서 보여준 예표입니다. 예표. 이 시대는 그것이 없습니다. 이미 성경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는데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니까 그런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교회 안에 있는 다수의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셨을 때 문화를 내보일 수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행함이 함께 일을 하지 못하고 율법을 보면서 내가 저것을 안 지키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지 하면서 두려워하다가 결국에는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되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누가복음 19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28쪽입니다. 아멘.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러나 이 악한 종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행함이 있는 믿음을 너무도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은 나를 자유하게 만들고 또 나로 무거운 멍에를 벗게 해주는 너무도 쉬운 일인데도 이 악한 종은 그것을 모르고 율법의 수건에 믿음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종은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에 율법을 보면서 두려워했습니다. 결국 그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게 되고 율법에 의해서 진노를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율법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율법을 보면 두렵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율법은 반드시 그 죄를 범한 사람에게 그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그 여인까지도 긍휼히 여기고 살려주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어려운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시대는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을 무거운 율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이삭을 100번이라도 번제로 드릴 수 있는 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안다면 사실 어려운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악한 종은 어렵게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행하려고만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웠던 것입니다. 사실은 너무도 쉬운 그것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수건에 쌓아두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눈에 가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악한 종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바로 알면 우리가 얼마나 자유롭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모르게 되면 아직도 모학 선생에게 매여서 그것에게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자기가 악을 행하는지도 모르고 끌려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3쪽입니다. 2장 25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이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적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라합이 누구입니까? 기생입니다. 그는 이 세상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 가장 비천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라합을 보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가 무슨 율법을 지켰겠습니까? 라합은 율법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살았습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창녀 라합도 정탐꾼을 대접하여 다른 길로 내보냄으로써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누구입니까? 창녀 라합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시대 창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그럴 것입니다. 차라리 먼저 창녀 짓이나 그만두고 오라고 할 것입니다. 물론 라합이 계속해서 창녀를 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오고 난 후에 결혼을 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이 라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녀가 무슨 의로움이 있겠습니까? 더구나 이방 여인입니다. 그녀는 율법에 대해서 한 번도 지키지 않았고 율법의 행위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창녀로 살아가는 자체가 율법을 어기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의 창녀로 살아가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천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이방의 창녀를 성경에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21쪽입니다. 구약성경 321쪽 여호수아 2장 1에서 3절입니다. 아멘. 라합은 여리고 성에서 창녀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를 정탐하러 왔을 때 라합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이방 여인을 통해, 그것도 창녀를 통해 행함이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표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왜 하필 창녀의 집입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도 싫은 것을 통해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리고에는 그래도 이방인이지만 나름대로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집으로 보내시지 않으시고 창녀의 집으로 보내 우리에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정탐꾼을 내놓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율법에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면 이 사람들에게 정탐꾼을 내주어야 합니다. 거짓말의 정당성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에는 그것이 아무리 정당하다 해도 거짓말 자체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녀에다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을 하나님께서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율법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임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패러다임이 여러분의 사상 속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도저히 성경을 이해하기가 힘이 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하필 창녀입니까? 그리고 또 거짓말을 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셨습니까? 성경을 무슨 도덕 교과서처럼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성경을 본다면 이 라합은 도무지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라합을 들어 우리에게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정탐꾼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들을 숨겨 주었습니다. 사실 이 거짓말은 생명이 걸린 거짓말입니다. 자기 나라를 배반하고 적을 숨겨준 것도 모자라서 그 정탐꾼을 이롭게 했다면 그 나라에서는 죽임을 당하고도 남을 일입니다. 그 당시 관습으로 보면 이 라합이 한 일을 그 나라 백성이 알았다면 절대로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 9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21쪽입니다. 여호수아 2장 9에서 11절입니다. 아멘. 왜 정탐꾼을 숨겨주었는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생을 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을 만날 수 있고 그런 가운데서 애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비록 소문으로 들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실 홍해물을 누가 마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홍해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살리시기 위해서 홍해를 갈라 마르게 하셔서 그들이 무사히 건너갈 수 있게 하셨다면 참 신이라고 믿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라합은 사람들을 통해 이스라엘이 어떻게 싸워서 이기고 가나안에 들어왔는가를 자세히 소문으로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사람들이 떨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합은 너희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이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라합은 소문으로 들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씀을 여기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소문으로 들었지만 믿음이 생겼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도 반드시 이스라엘에게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행함이 함께 일을 해서 정탐꾼을 살려보내줄 수 있었습니다. 이 소문을 안 믿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정탐꾼을 그 나라 백성들에게 끄집어내서 죽임을 당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라합은 비록 소문으로 들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상천하지에 오직 유일하신 신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의 백성이면서도 거짓말을 해서라도 정탐꾼을 살려주고 자기도 살려고 했습니다. 믿음이 있었기에 행함이 함께 일을 했습니다. 들키면 자기 생명이 빼앗길 것을 빤히 알고도 라합은 믿음이 있었기에 행함이 함께 일을 해서 거짓말을 하고 자기 나라를 배반하는 일을 하면서도 정탐꾼을 살려주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상천하지의 하나님밖에 없다는 믿음이 있다면 능히 행함이 함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가장 비천한 창녀로 살아가고 있지만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결단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행함과 함께 일을 해서 온전케 해줄 것입니다. 라합은 비록 소문으로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라합은 살았습니다. 자기만 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 자기 집에 들어온 모든 사람이 다 살 수 있었습니다. 정탐꾼과 약조를 하고 내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라합은 자기 친족들을 모두 자기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여호수아 6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27쪽입니다. 여호수아 6장 17절입니다. 아멘. 라합은 살았습니다. 라합만 산 것이 아니라 그 집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했을 때 모두 살았습니다. 기생 라합입니다. 사실 기생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스라엘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그 집에 있으면 산다고 하는 말이 얼마나 허황되게 들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말을 믿고 들어간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적국이 쳐들어오는데 창녀의 집에 있으면 산다고 할 때 과연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라합은 자기 집에 들어오면 반드시 산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자기 친족들을 자기 집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지하려고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모두 살려주었습니다. 상천하지에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믿은 라합은 행함으로 함께 일을 했고, 그래서 그녀는 그의 가족과 친족들,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살아서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반드시 진멸이 되어야 하는데 가나안에 사는 이방 여인을 통해, 그것도 창녀를 통해 우리에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율법을 안 지키면 반드시 죽는다고 이스라엘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야고보서가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편지가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냐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입니다. 그들은 조상대대로 율법을 지켜왔고 율법을 안 지키면 죽는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라합이 지금 똑같은 것을 행함으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라합 한 사람이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로 말미암아 여리고에서 반드시 죽어야 하는 그의 가족과 친족, 그리고 그녀에게 속한 모든 사람이 살 수 있었습니다. 나 한 사람의 행함이 있는 믿음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행함으로 인하여 또한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율법을 행하면 죽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을 하게 되면 삽니다. 나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의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나 혼자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행함과 함께 일을 하게 되면 이렇게 라합과 같이 여러 사람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으면 내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은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비록 창녀로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그녀를 통해 그의 가족과
그녀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내 집안 식구들이 이 복음을 안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고 기다리다 보면 반드시 그들도 복음을 받아들일 때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3쪽입니다. 영원히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몸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결론입니다.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입니다. 살아있지만 그는 죽어있는 자와 같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살아있어도 죽은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 나왔다고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영원히 삽니다. 죽어 있습니다. 살아있다고 하지만 인생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성령이 임재하시지 않았다면 그는 짐승과 다를 것이 없이 죽어 있는 그 자체입니다. 지식을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죽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탄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내 안에 생명이 탄생되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가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육체는 이미 죽은 것으로 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육체가 아무리 살아있다 해도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육체는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죽은 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말로만 믿는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이 없는 우리 육체가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이 절대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을 버리는 것이 뭐가 어렵습니까? 안 어렵습니다. 그런데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조상 대대로 율법을 지켜온 이스라엘에게 야고보가 이 서신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라고 보내는 것입니다.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기 때문에 행함이 함께 일을 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그 말씀을 오해를 해서 행위에 더욱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버리는 것이 얼마나 쉽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버림으로 해서 얼마나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믿음이 없기 때문에 행함이 함께 일을 하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율법에 매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율법을 버리라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설령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알고 있다 해도 자기가 이제까지 해오던 율법을 버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야고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입니다. 초대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조상대대로 지켜오던 율법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들었어도 그것을 쉽게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을 보고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너희도 이제까지 지켜오던 그 율법을 폐하지 않으면 너희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하면서 이제 행함으로 함께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시기 바랍니다. 모르면 무거운 짐을 지고 율법의 행위를 따라가게 되어 있고 알면 너무도 쉽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고 또 라합과 같이 비록 생명의 위협을 느낄지라도 거짓말을 해서라도 정탐꾼을 살려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부지중에 대접을 해서 영원히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다고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 다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도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말로만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고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아브라함같이 믿음은 창세기 15장에서 단번에 받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 아브라함과 라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표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믿음이 있는 성도는 그 육체와 정과 욕심을 끊어버리고 얼마든지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율법을 폐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성도만이 온전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